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을 생각난다.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난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쳐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을 생각난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을 생각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뜻을 따라 잘 심었는지 우리의 인생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를 뒤돌아보며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성령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내년도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심어야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바울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씨앗을 심을 때에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심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의 생각으로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심어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으로 가라지를 심고 알곡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좋은 씨는 인자여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씨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를 심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명안의 예리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을 말하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가라지를 뿌리지 않은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사람이 상처를 주지만 그 배후에 조장하는 그런 악한 세력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조작하는 악한 영들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42절에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이 불러 태워버린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가라지 원수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좋은 씨를 심어야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씨를 심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심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의 씨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8절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생각으로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지혜로 씨를 심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분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심어야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의 뜻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내 인생을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심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육신의 생각으로 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콩 심으면 콩이 나게 돼 있어요. 팥 심으면 팥이 나오듯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능력받고 싶으면 기도의 씨를 심어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반드시 능력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그대로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야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물질을 씨앗을 심은 대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면서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11조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도의 씨를 심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봉사의 씨를 심으면 건강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농작의 법칙은 성령의 은혜로 잘 심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인생의 모든 씨앗은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생명의 은혜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죽어야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품을 다듬고 계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격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먼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심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즐기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로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잘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씨를 심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만일 다시야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씨를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심고 잘 거두는 생명의 농작의 법칙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고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서로 도와주고 축복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씨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성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의 터를 갈아 엎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아멘. 각각 자신의 일을 살펴보아야 돼요.
남이 이렇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스스로 내 자신을 먼저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살펴보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도 남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고난과 연단을 주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셔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의 열매를 맺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기도할 때 기다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다려라.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농장의 법칙을 깨닫고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24년도에는 계획을 세우면서 철저하게 한 30가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4년도 결산할 때에 마지막 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2024년도에는 성령의 뜻을 따라 생명의 씨를 심고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